1절에서 29절까지 이제 한 절씩 이어지는 문장형 잠언이 10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의 뜻이 있는 그런 잠언들입니다. 정성껏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 이 문장형 잠언이 몇 절이나 되겠습니까? 안 세어봐서 모르지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 구절들의 숫자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375개, 375개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뭐뭐하나 뭐뭐하니라, 뭐뭐하냐 뭐뭐하지만 뭐뭐하다는 이 반의적인 대꾸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일성이 있는 걸 보면 이 잠언에는 시편 119편처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적인 대꾸법이 184개, 184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장부터 오늘 22장 묵상했죠. 22장까지는 191개입니다. 이건 반의적이지 않고 좀 마음이 편하죠. 동의 혹은 동행, 같이 가는 대꾸법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거니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동의, 동행,
대구법으로 191개가 있는데 이 375개라는 구절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의 이름을 뜻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게마트리아라는 그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법,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음은 알아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는 이제 모음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S, L, M, H, 우리 알파벳으로 얘기하자면 자음 4개만 딱 있는 거예요. 슐롬, 모.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자음에 맞춰서 모음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슐롬. 그것을 모음을 붙이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슐로모, 히브리어는 슐로모죠. 그래서 자음 4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은 22개입니다. 22개. 그래서 교육 시편인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를 하나에 8절씩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게 다 알파벳 첫 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운을 앞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8절씩 22개 하면 176절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시편이고 자녀 교육과 또 교육에 많이 쓰여졌던 거죠. 잠언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자음 22개는 각각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발견돼서 이슬람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대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자음에 하나하나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십진법으로. 그래서 알렙, 달렙 해서 십진법으로 1에서 9까지, 그 다음에는 10에서 90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자, 네자는 19, 20, 21, 22. 마지막 자음 대개는 100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200, 300, 400. 아침부터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히브리서 자음이 숫자를 나타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쉰, 라멧, 멤, 해, 히브리 알파벳의 표현입니다. S, L, M, H. 거기에는 그래서 S는 뭐냐면 쉰, 이것은 숫자가 300이에요. 그 다음에 라멧은 30, 멤은 40, 그 다음에 해는 5. 그래서 330, 45를 더하니까 375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22장까지의 모든 절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나타낸다.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교황청의 지하도 이런 이제 추리 소설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요. 계시록에 있는 666, 그죠? 그 사단의 표 666이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역시 게마트리아로 해석한 겁니다.
네로 황제, 네로 케사르,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해 놓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아까 솔로몬처럼 붙여서 더하니까 666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 숫자를 붙이면 14입니다. 그래서 14대. 성경이 오묘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한 절씩 한 절씩인데 어제도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끝까지 가느라고 막 중간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셨는데 31절까지 어제 어쨌든 끝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대충 끝까지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잠언을 이해하는 방법은 바이오스냐 조에냐 차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짧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 진리는 길이다. 진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 아니고요, 길이 짧느냐 길느냐, 하나님 앞에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결정납니다. 내일 모레 결정될 것은 진리의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쑤시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질병이 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짧은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보면 절망의 늪을 지나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구간이 짧아요. 그러나 천성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그 앞에 늪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리면 거긴 끝납니다. 그 짧은 것을 넘지 못하고 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달을 따려고 하는 메달리스트들은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좀 불거나 컨디션이 이제 조금 안 좋거나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케냐 몬바사에서 그 마라톤 훈련하는 케냐 선수 본 얘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케냐는 마라톤을 잘하고 원래 가볍고 몸이 말랐고 길고 폐활량이 크고 그래서 그냥 오 하고 산에 뛰어다니면 마라톤 금메달 따고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알았죠? 태어나면 저절로 북치고, 옛날에 우간다 친구에게 북 한번 쳐봐 그랬더니 야, 너 날 때부터 태권도 저절로 하냐? 우리도 학원 가서 배워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학원 가는 건 잘 못 봤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마라톤도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몬바사가 보면 굉장히 습하고 기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마라톤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땀복을 입고요. 땀복을. 그 옛날 이소룡이 입는 것 같은 딱 붙는 땀복을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줄을 매서 타이어를 끌고 고바위를 어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가 뭐냐면요, 덤프트럭 타이어였어요. 덤프트럭 타이어. 정말입니다. 덤프트럭 타이어. 그냥 자동차 한국 타이어, 우리 금호 타이어 그거 말고요, 덤프트럭 타이어 큰 거를 메고 허리에다 메고 케냐 선수가 고바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땀복을 입고.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했어요. 안 쓰러지나? 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갔다, 뭐 바람이 불고 비 좀 분다, 비 좀 온다,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신경도. 그 정도는 그냥 상수에 속하는 거예요. 상수에 속하는 거. 그죠? 어디서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려서 마지막에 스타디움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선수들은 거기에서 포인트를 따고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일이 일비하고 뭐 조그만 시험이 있어서 믿음에서 떠났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가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익스큐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라톤은 못 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자멸해버립니다.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들은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지 마라. 잠언이 머리 쓰는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진리는 길이다. 멀리 보는 것이다. 많은 재물,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습니다. 명예는 좋은 이름이고 좋은 평판입니다. 평판은 남에게 신경 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보고 길을 바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저절로 좋은 이름이 생깁니다. 예, 하루 이틀에는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자기 이익을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길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자식이 부모를 보니까 뭐 교회다가 자식에게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교회다가 갖다 바치고, 뭐 옛날에 어떤 지식인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어머니 자식들에게는 그냥 대충 하고, 자기가 볼 때 설교도 잘 못하는 목사님 신방 오면 자부동 펴가지고 갖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용 자부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권사님, 옛날 권사님들 그렇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어릴 때 볼 때도 그게 마뜩치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혹세무민을 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조금만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을 지켰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800년대 생이었던 저희 할머니, 1800 아마 90년 어근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신성녀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용 그 컵을 항상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옛날 분이기 때문에 때도 좀 꼈어요. 때도 좀 꼈고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설탕물을 타드렸습니다. 설탕물을. 1800년대 분이라니까요. 해주고 설탕을 컵에다가 절반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딱 타서 시럽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아마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바로 당뇨를 바로 혈당 빡 올랐을 건데 목사님 그거를 끝까지 다 드셨어요. 끝까지. 제가 그걸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저 아주 어릴 때 목사님이 그거를 정말 간절하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때 있는 그 플라스틱 컵에, 목사님용 컵에 설탕 절반 넣고 물 절반 넣은 시럽, 설탕 시럽을 끝까지 쫙 원샷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물론 설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맛있겠다 뭐 그런 느낌도 가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런데 그거 다 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기괴하게 보고 기괴하게 보고 뭐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일로도 망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겠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분명한 거예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재물에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좋은 이름과 평판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1대, 2대, 3대, 4대를 가면서 좋은 이름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길게 봐야 돼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역시 긴 호흡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으로는 몰라. 끝까지 가봐야 알아. 끝까지 가봐야. 지금 네가 지금 에헴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근데 그 끝까지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건 끝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대요. 죽을 때까지. 근데 가봐도 그렇습니다. 가봐도 죽을 때까지 가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요, 다른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를 생각하는 그 끝과 우리 하나님께로 이르는 영혼까지의 끝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지금 곰핍하나, 그러나 우리가 당당한 이유는 그냥 무슨 쇠심줄이 있고 무슨 똥배짱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까지 멀리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눈앞에서 즐거워할 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과 관련되어서 번영의 길, 행복의 길, 수입에 있지 않고 지출에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짧은 호흡은 수입이고요, 긴 호흡은 지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부자의 집에는 모든 보배와 기름이 잘 정돈되어 있다. 왜 정돈되어 있어요? 쌓아놓기 때문이 아니라 지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잣집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대차가 조금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뭐 비슷한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어릴 때 TV가 집집마다 있지는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 저 아주 어릴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교적 일찍 있었지만 부모님이 교육적인 것 때문에 TV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양복점이라고 아세요? 옷 맞추는데 양복점 하는 친구 집에 큰 TV가 있어요. 물론 흑백 TV이지만. 그래서 만화 영화 보거나 레슬링 경기가 있으면 그 친구 집에 가서 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요. TV 얘기하다 잠깐 흥분한 것 같습니다. 생각 금방 날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TV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축구 경기, 권투 경기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헝그리 복서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홍수환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유명한 카라스키아를 뭐 7.8kg 무너뜨린 사전어기인가요? 사전어기로 무너뜨린 그런 거. 그걸 어디서 보냐면 다 동네에서 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모여보는 거예요. TV 있는 집은 그래서 그냥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TV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TV를 사람들에게 보도록 공개하기 때문에 부잣집인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잣집인 줄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 가서 잔치를 하면요, 부침개도 가서 붙여주고 뭣도 하고 다 품을 팔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부침개 이만큼씩 싸줘요. 전도 싸주고 파전도 싸주고 그리고 더러는 고기전도 싸줘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잔치하면 다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물론 뭐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네가 좀 있으면 있었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 가서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갖고 갈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자는 어디서 돈이 끝없이 나오느냐고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다음 잔치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부추는 어떻게 해놓고 배추는 어떻게 해놓고 마늘은 어떻게 해놓고 김장은 담을 때 다음 잔치 생각해서 어떻게 담고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지출이에요. 지출. 수입만 생각하고 쌓아놓는 사람들은요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썩어 나가고요. 그리고 규모도 없고 그리고 서로 다툼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파경이 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해서 그것 때문에 빌딩을 반절로 쪼갤까 옆으로 쪼갤까 우회로 쪼갤까 라고 하면서 10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호흡이 짧아요. 그러나 부자의 집에는 여러분의 집에도 가보면 선물 줄 거 받은 거 잘 정돈되어 있다 그랬죠? 네, 정돈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그러나 그거를 다 쓸 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제자훈련 한번 수료하면 선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막 한 20개 받아요. 근데 물론 그만큼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개 받았다. 그거를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어요. 연지건지 다 바르고 입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티셔츠를 받으니까 같은 게 2개가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디다 팔아요? 예,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흘려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출하는 사람이에요. 지출하려는 사람은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돈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셈은 마르지 않아요. 부잣집은 이상하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가면 싸갖고 갈 게 있고 그리고 얻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면 얻어갈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그거 갖고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물린다, 신물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생 동안 섬기고 일생 동안 지출하고 베풀지만 그러나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 우리는 멀리 보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 계획 세우지 말고 지출 계획을 세워라.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은 그와 같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잘 정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유해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뮤지컬 썰티 팀이 이번에 이제 워싱턴 갔다가 아틀랜타 갔는데 아틀랜타에 잔스크릭 교회가 뮤지컬 팀을 만들었지만 뭐 죄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잘 하려고 만든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서 공연하는데 한 일주일 머물렀나요? 아틀랜타에 딱 일주일. 네, 딱 일주일 머물렀어요. 8일 정도 머물렀는데 식사를 다 섬겼어요. 다 섬겼어요. 네, 그냥 식사를 다 아침 식사는 이제 호텔에서 단체팀이 많이 오는 이제 리즈너블한 우리 호텔에 있었는데 독일 생각하면 그래도 아주 싸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해서 아침 식사는 포함되어 있고 점심 저녁은 이제 한 8일 정도를 그 잔스크릭 교회가 당번 딱딱 정해가지고 쫙 그냥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6명이 갔잖아요.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뭐 매일 산의 진미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쿡인데, 그죠? 먹을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계속 신세를 지니까 어떻게 보답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답을 할까? 뭐 거기서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또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이제 부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 부요한 게 아니라 늘 흘려보내고 지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씀씀이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한 번 갖고는 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집회를 한번 와서 해달라. 그리고 우리 큐티 사역팀에 가서 큐티 세미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큐티 사역팀에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큐티 세미나하고 또 제가 말씀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십니다. 즉 하나님까지의 그 긴 호흡으로 가지고 사는 데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뉜다. 가난한 자를 무슨 없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런 어떤 이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는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자본주의 논리로 부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진 것이 장땡이다,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그런 이상한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사람이 왜 부요한 삶을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빨리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퀴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는 감시 카메라를 생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슬기로운 자는 감시 카메라를 보면 딱 속도를 줄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악재를 확 밟고 나가다가 벌금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제 벌금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차가 우리 재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차가 제 앞으로 명의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팔고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지가 끊기면 저한테 딱지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 사진이 많이 왔게요? 김치희 목사님 사진이 많이 왔습니다. 김치희 목사님, 잘생겼네. 김치희 목사님 사진 저한테 많이 왔어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독일에 처음 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악재를 밟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일로 다니다가도 딱지를 끊기면 벌금은 자기가 내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내지 않고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사진 잘 나왔네 하고 이제 전해주면 빨리 이체를 해서 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오기 전에 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이충만 목사님은요, 그래서 절대로 오버를 안 해요. 막 급해 죽겠는데도 30km면 정말 28km로 갑니다. 내가 여기 카메라가 없거든. 그래도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절대로 안 남아.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인 거죠. 슬기로운 자입니다. 벌금 내고 성질 내고 허세를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나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상금이 있다. 상금이 있습니다. 그 상금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저는
기독교 혹은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런 이분법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뭐냐면 좀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이런 냉소적인 이분법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뭔가 자신은 재물에 얽혀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혼란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가치관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넘치는 것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과 상급에 속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잘 누리고 그리고 이를 잘 쓰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저 포도는 시다고 말하고 뭐 끝까지 가봐야 알지 뭐 지금 저래봐야 뭐가 알겠어 라는 이런 꼬여있는 사고와 그리고 이렇게 얽혀있고 그릇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지 못하게 끌어잡아 당기고 이런 것들을 가십으로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만 더욱 더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만 넘침이 있는 거예요. 넘침이 있는 거예요. 죄를 넘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와 그리고 벌금을 넘친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척하고 뼈가 마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를 넘치고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보상, 상금이 있는 줄 믿어요.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지혜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은은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뭐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란 뭐냐면은 패역한 자의 길이잖아요. 길. 이것도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길은요,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길, 먼 길, 목표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은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게 장땡이에요. 뭐 여기서 지금 오르냐 그르냐 그게 아니라 길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가다가 멈추면 안해감만 못하다는 상식은 분명히 여기에도 통용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요, 그 길이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따라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기독자는, 크리스찬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자기 아집과 욕심을 따라서 패역한 길로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추지는 않아요. 내가 더 좋은 모범을 보였더라면 저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야기는 틀려요, 여러분. 좋은 길로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옳은 길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독자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길을 변함없이 가야 따라오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물고 먹고 나 혼자 천국 가느니 너하고 같이 지옥에 가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라는 건 뭔가 갇혀 죽자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사명과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차라리 버림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역설적인 강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 패역한 자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고통이 따릅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올무는 새 잡는 올가미를 말하는 거죠. 올가미에 쓰여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질식을 당하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멀리합니다. 가시와 올무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길을 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올무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집, 이게 아집에 속한 거다 그러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판에 대한 얽힌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평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의 교회 안에 평탄한 순방향 모델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집사님이라면, 저 순장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답이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서 가십에 휘말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길게 호흡을 보고 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길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 긴 호흡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때로 기특하죠. 그리고 때로 사랑스럽죠. 그러나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명가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보여야 하는 거죠. 억압하고 마음은 상하게 하고 그리고 가학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은 아니죠. 길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모델과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사랑의 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있던, 사랑의 교회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멈춰들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채주는 뭐냐면요, 채권자죠. 채권자. 빚진 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 얘기는 비정한 원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농사의 원리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을 뿌려서 거기에서 악의 열매를, 재앙을 거두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 신인 동형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은 선한 눈을 가지셨고 우리도 선한 눈을 가지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 주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아는 자로서 이를 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좋은 판단이 필요하고요. 정말 도와야 하고 정말 나를 희생해야 될 것과 또 그렇지 않을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내 삶의 퍼센테이지로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과 섬기고 베푸는 것, 흘려보낼 것의 퍼센테이지를 정해놓는다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크게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경우에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일에 얽혀들어서 차라리 아니야만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제하고 사양하는 거죠.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오거나 공연팀이 오거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섬겨야 될 사람과 이번엔 저희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 병원 테르민 잡았다가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건 제 아내에 부탁하거든요. 뭔가 그런데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거나 그런데 제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제 손님으로 우리 방에 일단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빈손으로 그냥 보내는 거 저는 그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막 어딘가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때가.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퍼센테이지가 필요하다. 퍼센테이지가. 내 삶에서 퍼센테이지의 얼만큼은 항상 쓰임 받는 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섬긴 게 없어. 그래놓고 누가 와서 저 사람이 그런데 좀 도와야 될 텐데 택도 없어. 내 코도 석자야. 그러고 말하고 돌아보면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섬긴 게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서 품앗이 한 거밖에 없어요. 짜장면 대접받았으니까 내 스파게티 사준 거, 여러분 그건 품앗이라고 그러는 거지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내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브런치 한번 사준 거, 이것은 품앗이 성격이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고 내가 섬기고 흘려보낸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에 증거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내가 재정 수입이 얼마나 있고 잉여가 얼마나 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죠? 원래 술 먹는 사람들은 빚어서 술 먹는 거잖아요. 술집의 가장 큰 지출은 빚어든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의 빚어서 술 사고 술 먹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면서 흘려보내는 것은 내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에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이 섬겼거든요. 요한 3서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난해 오는 성도들을 섬겼는가, 가이오 장로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어린 교회이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게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흉년 맞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땅끝까지 전부 다 복음 전하러 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남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게 섬겼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29절까지 해서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말씀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지혜의 말씀 30수가 나오죠. 30가지 말씀이 쭉 해서 24장까지 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처럼 입에다가 붙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꾸법으로 해서 운이 맞잖아. 라임이 맞잖아요. 라임이 맞고 히브리어로도 라임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말로도 맞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언어에 적합한 라임이 있고 운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붙여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입술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손과 발까지 가요.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요 생각하는 갈대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판단만 하지 손과 발로 가지 않고 가슴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가슴으로 보존하고 입술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많이 붙여놓으세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중에 치매 왔을 때도 말씀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이성과 판단은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 헷가닥하니까 영 봐줄 만한 것이 못 돼요. 머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냥 정보 저장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은 가슴과 입술로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